오늘은 하박국 두 번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혹시 하박국 1장 지난번에 기억하십니까?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질문을 몇 가지를 던졌죠? 3가지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따졌죠. 사실은 하나님 앞에 질문이지만 하나님 앞에 바락바락 대들고 따지는 모습이 나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라는 질문이었고, 두 번째 질문은 뭐예요? 하나님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자, 이 2가지의 질문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응답하시죠. 하박국아, 나 가만히 있지 않다. 나 지금 일하고 있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나 지금 일하고 있는 중이야. 어느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겠다라고 하시죠? 우리 따라합시다. 바벨론 제국. 다시 한번 바벨론 제국. 하박국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바벨론을 통해서 들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을 듣고 흡족합니까? 아니죠. 자기들이 생각할 때 이건 좀 아닌데, 하박국이 생각할 때 너무나도 악하고 타락한 백성 바벨론을 통해서 일하신다고요? 그래서 하박국이 그 응답을 듣고 더 마음에 번뇌가 일어나죠. 고민을 하게 되죠.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이런 질문을 해요. 하나님, 아무리 우리 백성이 타락했다 할지라도 타락한 더 바벨론을 도구로 써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고요? 그래서 3번째 질문이 뭡니까? 왜 하나님 그렇게 왜 일하십니까? 왜 그런 방법으로 일하십니까? 하박국이 이렇게 3가지의 질문을 하는 내용이 1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데 그는 매우 분에 차서 오늘 2장 1절 처음 보시면은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어디에 서리라?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이라 말하는지 내가 가서 한번 보겠다. 나의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그래서 팔을 걷어붙이고 높은 곳에 올라가서 하나님 대답 좀 해보시라고 말하고 있는 하박국의 질문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오늘 2장에 나오는데요. 본문이 좀 길기 때문에 제가 요약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크게 몇 가지를 이야기하시냐면 4가지를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도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벨론 제국이 얼마나 포악한지, 바벨론 제국이 얼마나 악한지 내가 알고 있어 라고 하는 거예요. 하박국, 너보다 내가 더 잘 알고 있다. 내가 앞으로 바벨론 제국도 심판할 것이다. 악인은 망할 것이고 의인은 믿음으로 살게 될 것이다. 너는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번째 뭐라고 하시는지 보실래요? 그런데 뭐 하라? 기다려라. 내가 정한 때까지 너는 기다려라. 3번째, 바벨론의 제국의 영광은 사라지게 될 것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이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너는 그날을 사모하라. 그리고 4번째, 여호와는 어디에 계시니?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 잠잠하라 라고 4가지의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한 가지씩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먼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바벨론 죄악이 그 죄악의 관영함을 내가 다 알고 있어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2장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의 죄에 대해서 상세하게 악함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다. 자, 4절부터 5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읽어봐요.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5절입니다.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스월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 죄를 말씀하시는데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교만. 다시 한번 교만. 그러니까 마음이 교만하다, 정직하지 못하다, 술을 즐긴다, 거짓되다, 탐욕이 있다, 자기 중심적이다. 이 모든 문제를 가지고 있는 바벨론 제국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선언하시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죄악의 목록이에요. 그 다음을 보여주시면
따라합시다. 화 있을진저. 다시 한번 화 있을진저. 그러니까 죄악의 목록을 보여주시고 6절부터 계속 보면은 보세요. 무려 5번에 걸쳐서 화 있을진저. 9절에도 화 있을진저. 12절에도 화 있을진저. 15절도 보시면 화 있을진저. 19절에도 화 있을진저. 몇 번이나 하세요? 5번이나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 안에 있는 문제들, 우상 숭배, 술 취함의 죄, 강포함, 포악함, 교만의 죄, 이런 것을 내가 그 나라를 심판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네, 여러분, 반대로 2장 4절을 보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세상을 보면은 죄악이 관영하고 악한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번성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의인은 착하게 살면 세상 사람들이 착하게 살면 바보다라고 말하는 게 세상이지만, 의인이 고통당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의인이 결국에 망하는 것 같아 보이나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다 알고 있다. 악인이 결국에 망하게 될 것이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근데 오늘 제가 두 번째로 소제목 뒤에 의인은 믿음으로 하고 가로 열고 성실함과 충성됨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하박국 하면은 딱 이거거든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으로 인해서 이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믿음 뒤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믿음에 대해서 성실함과 충성이라고 아까 전에 표현을 했잖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예전에 사도행전을 설교를 하면서 이 부분을 한번 언급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성경 원문에서 믿음이라고 번역된 원문을 보니까 따라해 볼까요? 피스티스. 다시 한번 피스티스. 그러니까 이게 헬라어 성경에 나오는 믿음이라는 단어를 말할 때 원문에 피스티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믿음으로 번역이 됐거든요. 사실 이 피스티스의 뜻은 여러 가지의 뜻이 있는데 그 안에 충성이라는 뜻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원어에는 피스티스라고 다 그 한 단어를 우리말 성경으로 번역이 되면서 개역 한글이라든지 개역 개정 성경이라든지 믿음 혹은 충성으로 번역되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서 제가 그때 5장을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설명을 드리면서 충성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피스티스라는 단어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전에 피스티스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번역됐잖아요. 근데 성령의 9가지 열매에는 믿음이 아니라 뭐로 번역되어 있죠? 충성이라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는 믿음으로 번역되고 어떨 때는 충성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성경 원어에는 원래 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번역할 수 있지만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성령의 9가지 열매에서는 충성으로 번역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안에 담겨진 뜻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말의 속뜻은 예수님을 내 안에 왕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내가 충성하고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때 우리가 구원받는다라는 말과 동의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헬라어의 신약 성경의 이 단어뿐만 아니라 오늘 구약 성경에도 보니까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믿음으로 번역된 단어가 피스티스와 비슷한, 따라해 볼까요? 에무나. 다시 한번 에무나. 이 에무나라는 단어도 마찬가지 같아요. 믿음이라는 뜻도 있지만 다른 뜻으로도 번역되거든요. 성실과
충성과 진실로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훨씬 더 이렇게 믿음뿐만 아니라 네 가지로 번역이 되는데 우리가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이 에무나라는 단어가 49번이 쓰였거든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49번 번역된 것 중에 오직 한 번 하박국에서 믿음으로 번역된다는 것을 아세요? 그리고 48번은 신실함으로, 충성됨으로, 그리고 끈질기게 버티다라는 것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17장 12절에 보면은 이 에무나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여기 어떻게 나와 있냐면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모세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이건 사실 한국어로 지나치게 의역을 한 번역이에요. 영어 성경을 한번 보시면 그의 팔이 계속해서 버티고 있었다, 내려오지 않도록 버티고 있었다라는 말이 에무나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믿음이 아니라 뭘로 번역됐죠? 버티다, 끈질기게 버티다라는 뜻으로 번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끈질기게 자리를 지켜내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또 한번 보세요. 신명기 32장 4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여기에 보면은 에무나라는 단어가 진실하다라고 번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번역이 되지만 진실하다, 아까 버티다라는 뜻으로도 번역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상 26장 23절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또 신실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원 단어 한 단어를 가지고 우리나라로 번역이 됐지만 원래 성경에서는 한 가지 단어로 쓰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번역되기도 하고 에무나가 충성과 신실로 번역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자라고 단순하게 생각이 되는데 이 49번 중에 48번째가 신실함과 충성되고 흔들리지 않고 아까 전에 견고하게 버티다라는 뜻으로 번역된다면 여러분 우리가 다른 뜻을 넣어볼까요? 이 의미를 확장시켜서 우리가 번역해 본다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안에 담겨진 원래 뜻은 뭐예요? 하얀 글씨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의인은 성실함과 충성됨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뜻이 확장이 되는 거죠. 그 안에 담겨진 뜻이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지금 어떻든 간에 여러분 하박국이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잖아요. 환경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바벨론 제국의 죄악이 관영해 있지만 의인이란 누구인가?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의인이란 환경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 끈질기게 하나님을 충성되게 섬기는 사람, 성실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가 의인이다 라는 뜻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들은 그것을 보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살려주신다 이 말입니다. 제가 설교 후에 부를 찬양 가사를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어떻게 섬기니? 나는 주를 섬기리.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살리라, 충성되게 살리라, 신실하게 살아가리라. 끝까지 버텨내면서 신앙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내가 살아가겠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믿음의 사람들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가? 쉽게 변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끈질기게 이 자리를 지켜내고 버텨내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변합니다. 세상은 시간이 흐를수록 날이 갈수록 악해져 가죠. 여러분 끈질기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바라보며 버티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칭찬한 사람을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을 칭찬하셨어요? 충성된 사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았잖아요. 여러분 칭찬받은 사람들이 착하고
충성된 사람들을 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이란 착하고 충성되고 성실하고 진실하고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주님이 말씀하시죠. 아까 전에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기다리라. 2장 3절을 보세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어떻게 하라? 기다려라. 여러분,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의 주인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시간을 정하시죠.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예수님을 아무 때나 보내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아무 때나 오신 게 아니에요. 정하신 뜻에 따라서 예수님이 오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보세요. 때가 참해. 하나님이 보시고 때가 참해 예수님을 이때 보내야겠구나. 하나님이 마음 먹으시고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어요. 이 마가복음 1장 15절에도 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가 이제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때가 찼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까요? 주님이 언제 재림하실까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오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날과 때의 시는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아무에게도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시한부 종말론을 경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때는 누가 아시는가? 하나님만이 아시는, 하나님이 정한 때에 오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죠. 여러분, 절대로 계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이 그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요, 더디 올 때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왜 나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지? 많은 성도들이 낙심하고 좌절할 때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왜 응답 안 주십니까? 이겁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음을 기다려야 합니다. 목회자인 저도 위로하고 상담할 때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으실 겁니다. 우리 기다려 봅시다. 근데 그때가 우리가 눈을 들어서 바라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심고 이 세상에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천국으로 갈 수 있지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믿지 않는 가정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정에 세우려고 할 때 나 때 그게 안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내가 그것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는 있지만 그건 하나님이 그때 열어주셔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아무리 기도해도 자녀들이 돌아오지 않고 교회를 떠난 자녀들이 돌아오지 않는데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을 주관하면서 돌아오는 자녀들도 있어요. 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때구나. 그걸 많이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살아생전에 어머니께서,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눈물 쏟아서 늘 구원받기를 간절히 간구했다고 그 이야기를 장례식 가운데서 목회자인 제가 설교를 함으로 나중에 그분들이 어머니의 신앙을 이어받아서 믿음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교회를 지키는 사람들로 세워지게 되는 모습, 그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가 있습니다. 때가 되어야 성취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한 때까지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조급하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민족 특성이 어때요? 가끔 저희 신방 때문에 서울을 가면은 우리나라 민족의 특성이 이렇구나.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가면 기다리지 못하고 한쪽을 비켜줘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른쪽은 기다려가지고 가만히 있는 사람들, 그리고 왼쪽은 바쁘게 막 뛰어 올라가는 사람들. 야, 그걸 보면서 우리 민족의 특성은 그렇구나. 이렇게 보니까 사탕도요, 다른 나라는 절대 깨물어 먹지 않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만, 전 세계 한국이라는 민족의 특성이 뭐냐면 사탕도 깨물어 먹는 민족이 우리나라 민족의 특성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급하고 빨리빨리의 문화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조급하면 안 됩니다. 조급하면 이스마엘을 낳게 되고 기다리면 이삭을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저지른 죄악이, 실수는 딱 한 가지인데요,
조급했다라는 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못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가 시간의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것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가장 알맞은 때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한 생각보다 그때보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 역사하시는 것이 훨씬 더 좋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예로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가 등장하죠. 그가 날마다 어디에 앉아 있어요?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 2절에 보면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태어나면서 못 걸었던 이 사람들이 메고 옵니다.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앉아 있도록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주목했던 단어가 날마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따르면 이 사람은 나이는 아마 한 40 정도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부터였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도 인생에서 꽤 오랜 시간 동안 날마다 성전 문 앞에 걸터 앉아 있는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제가 질문 한번 해볼게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이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에 이 사람이 날마다 성전 문 앞에 앉아 있었다면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병자들을 고치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마태복음 21장 12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내용들을 보시면 성전 정화 사건이 나오죠. 성전 안에서 매매하던 모든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보세요.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어떻게 하십니다? 고쳐주십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죠.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셨어요. 자, 그곳에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어요. 자, 그런데 이제 말씀 빼주시면 됩니다. 고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오늘 보니까 성전 미문에 앉았던 안진뱅이, 이 구걸하던 사람은 고치셨어요? 고치지 않으셨어요? 안 고치셨어요. 그날 주님이 고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고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후에 사도행전에 3장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갈 때까지 그는 역시 성전문에 앉아서 속절없이 구걸하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문으로 들어가면서 이 친구를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이 친구를 봤습니다. 얼마든지 예수님이 그 친구를 다른 병자들과 함께 고치실 때 고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고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모르긴 몰라도 이 사람은 굉장히 그날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이 맹인의 눈도 고쳐주시죠. 저는 자들도 고쳐주시죠. 그 사람들이 고침받고 멀쩡하게 성전 문 밖을 나가는 것을 자기가 그것을 압니다. 안진뱅이로 자기는 앉아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의 간증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누군가의 병을 고쳐주셨대요. 치유와 간증을 듣습니다. 문제는 나에게 있는 병은요, 여전히 낫지 않아요. 하나님이 누구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내 가정의 문제, 나의 문제는 해결해 주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왜 나의 기도는 아직까지 응답하지 않으시지? 여러분, 왜 지체야 되는 것일까요? 제가 어느 날 말씀을 묵상하다가 깨달음이 임했습니다. 그날 예수님께서 성전에 방문하셨을 때 고치지 않은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사람, 여러분, 이후에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기도하러 갔을 때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에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외치지 않습니까? 자, 그때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는가 보고 놀라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4절 같이 읽어봐요. 우리 같이 읽어보면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사도행전 3장에서 이 벌어진 40년 동안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은 이 사람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예상하지 못한 후폭풍이 일어나게 돼요.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대요.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날 설교할 때 이 남자가, 이 사람이 고침받음으로 말미암아 몰려든 사람들에게 설교 말씀을 전할 때 몇 명이 구원받았대요? 5,000명이 구원받았대요. 성경은 담담하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 제가 깨달았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날 성전에 방문해서 이 사람을 고치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이 한 사람 고침받는 것으로 그날 끝났겠지만, 그런데 주님께서 그날 고치지 않으셨어요. 이후에 고쳐주기로 주님이 정하신 거예요. 이후에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 고쳐주시기로 그 주님이 그때 정하신 거예요. 왜 그럴까요? 베드로와 요한의 손을 통하여 이 친구가 안진뱅이가 자리에서 일어나게 될 때 5,000명의 영혼이 함께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를 주님은 눈으로 바라보셨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잘 몰라요. 하나님의 섭리를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 기도가 당장 응답받지 않으면 불평하죠. 여러분, 당장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고 불평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내 생각보다 높으시고 기쁘신 하나님의 생각이 있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시간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 되시죠. 그 하나님은 좋으시고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내게 가장 선한 것으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에무나입니다. 성실하고 충성되게. 나의 환경과 나의 삶의 처지가 어찌하든 여러분, 우리가 버텨가는 것, 우리가 그것이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또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애가 3장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여러분, 혹시 긴 기도 가운데 응답되지 않아서 마음에 상심되고 괴로우신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 가장 좋은 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다리면서 우리가 소망해야 할 비전이 있어요. 네 번째,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소망하라라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소망하라. 여러분, 이 당시의 현실은 어땠을까요? 하박국 눈으로 볼 때 바벨론 제국이 영광이 가득해 보였겠죠. 근데 16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하게 될 것이라고. 그러니까 너희 바벨론 제국 지금 영광 있어 보이지만 무엇이 가득하게 될 것이냐? 하박국 2장 14절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게 됨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실은 어때 보이냐면 바벨론 대제국이 영광이 세상에서 가득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현실이지만 앞으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걸 한 단어로 말하면 뭘까요? 부흥입니다. 부흥. 여러분, 하박국에 보여주신 이 비전이 저는 바라기는 우리 전주 서신교회에서 이 전주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도 소망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함을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오늘날 부흥은 끝났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시기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세요? 일하지 않으세요? 일하고 있어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왜 일 안 하십니까? 하나님, 부흥의 소망이 끊어져 갑니다. 왜 일 안 하십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나 일하고 있다. 하나님이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서도 보여주시죠. 에스겔의 단이 다름 아닌 물이 바다 덮음같이, 우리 찬양 아시잖아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리라 라는 환상을 에스겔에게도 보여주셨다라는. 근데 그 회복의 출발이, 시작이 어디서부터 왔는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43장 2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영광이 어디에서부터? 여호와의 성전에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시작됩니다. 여러분, 영광의 회복이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으로부터 많은 물소리와 같이 성전,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히 임재합니다. 47장으로 넘어가면 예전에 제가 설교했죠. 여러분 그림으로 한번 보시면 그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은혜의 강물이 흘러나와서 처음엔 어디까지? 발목까지. 그 다음에 어디까지? 무릎까지. 그 다음엔 어디까지? 가슴까지. 그리고 사람이 머리 끝까지 완전히 잠길 정도로 온 땅에 가득하도록 여호와의 은혜의 강물이 가득하게 된다라고 이 환상을 에스겔이 보았잖아요. 하박국이 받은 환상과 에스겔이 받은 환상은 동일합니다. 많은 물소리와 같은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어떻게 가득 찰까요? 제일 먼저 어디에서요? 출발점이 어디요? 성전에서부터 그 영광이 시작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드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제단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강물이 온 땅을 적시고 여러분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게 되는 것을 가득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매 순간 매 주일마다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임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전에서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성전에서 흘러가면 여러분을 통하여 가정으로 흘러가고 여러분의 직장으로 흘러가고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모임 가운데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부흥이 끝났다고 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은 부흥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잠잠하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니까 너희는 어떻게 하라? 잠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까 그때까지 기다리면서 잠잠하라. 여러분 보세요. 하박국이 1장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질문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시끄러워요. 시끄럽게 질문하지 않습니까? 질문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이 이제 하박국에게 응답을 주시면서 너는 잠잠하라. 너는 의인처럼 살면 된다. 충성되게 네가 살면서 믿음으로 버티고 진실하고 세상은 악할지라도 너는 신실하게 살아가면 돼. 바벨론의 영광, 현실 지금 볼 때 바벨론의 영광이 가득한 것 같지만 그걸 보지 말아라. 내가 다 알고 있어. 수치로 변하게 될 것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다만 정한 때가 있으니 너는 기다려라. 조용히 해라. 잠잠하라. 여러분 정말 놀랍게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회복이 이루어지는 큰 일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은 뭐냐면 다름 아닌 잠잠하라라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교회 건축을 하고 나면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을 내쫓더라고요. 왜 그럴까 했더니 이 교회 건축용으로 목사님을 쓰시고 교인들이 이제는 교회를 건축을 해서 큰 교회 성전을 짓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성전에 맞는 어울리는 목사님을 모셔야 하지 않을까?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우리 교단 안에서도. 타 교단에서도 많이 봅니다. 그렇다고 그 교회가 부흥하는가? 부흥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무엇을 제가 깨달았냐면 오늘 이 말씀이 묵상하면서 생각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역사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했을 때 우리는 잠잠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분의 큰 뜻을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마음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큰 일에 쓰임받아야 하는데 사람들이요 이 말 저 말 하기 시작해요. 마음이 갈기갈기 나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요 큰 일을 위대한 일을 쓰지 않으십니다. 제가 그걸 많이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큰 일을 하시고 맡겨주시는 일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너희는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기 전에 당부를 하시는 거예요. 말 많이 하지 말아라. 또 한 번 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언제냐면 구약에 보면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 아시죠?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돌라라고 하실 때 주신 명령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말하지 말라. 다시 한번 말하지 말라. 너희는 말하지 말고 여리고성을 돌라라고 합니다. 여호수아 6장 10절을 보세요. 여호수아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아멘. 여러분 진짜 그랬을 거예요. 여리고성을 돌 때 만약에 말을 했으면 어땠을까요? 상상을 해봤어요. 한 바퀴 돌았어요. 아무 일도 없네. 누군가가 한마디 합니다. 또 한 바퀴 돌았습니다. 거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잖아. 여기저기 원망과 불평, 우리 이거 하는 게 의미 있겠습니까? 우리 그만둡시다. 누군가가 말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당부예요. 아무에게도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고 아무 소리도 입 밖으로 내지 말라.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하는데 사람들에게 너무 말 많이 하지 말라. 사람들이 말 많이 하면 어떻게 된대요? 사람은요, 말을 많이 하면 실수하기 마련입니다. 불평하기 마련입니다. 의심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말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이 큰 일을 앞두고 부흥을 앞두고 말 많이 하지 말래요. 여러분, 하박국 2장 20절은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이 이어집니다. 교회에서 너무 말 많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하고 말 많이 하다 보면요, 정말 많은 실수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기도하잖아요. 생각이 자주 바뀌어요. 그건 내 생각입니다. 내가 A라는 생각을 하고 B라는 생각을 하고 C라는 생각 중에 택해서 누군가에게 그거 생각을 한 가지 말했어요. 근데 내 안에는 여러 가지 생각이 있거든요. 근데 누군가에게 말했을 때 그 사람이 또 말을 옮기게 되면 나는 시간이 지나서 다른 생각을 또 하는데 나는 벌써 이런 사람으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말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은 바뀌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은 다르거든요. 결국에 내 생각을 정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분들은 절대로 이 말 저 말 옮기면 안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일하실지 마지막에 돼서야 한마디 하면 돼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일하셨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하셨다. 한마디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근데 내 생각이 여러 가지 막 반복되면서 올라오는 생각들을 여기저기 말하고 다니면 결국에 그 말을 누가 했어요? 내가 말했는데 그게 딱 돌아서 자기 귀에 돌아오면 자기를 치는 거예요. 내가 한 말에, 남을 통해서 듣는 말에 내가 낙심하고 무너지게 돼서 내가 쓰러지게 되더라고요. 가만히 보면은 말 옮긴 사람이 말하지 마. 나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있어. 라고 했지만 시작의 출발은 자기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그 임재 앞에 잠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 많이 하시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우리 금요일 토요일 날 수련회 하나님 많은 은혜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설명하지 않아도 바벨론 제국의 죄악을 다 알고 계신데 하나님이 심판하신데, 근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따라합시다. 의인처럼 삽시다. 믿음으로 살면 됩니다. 그 믿음은 충성이죠. 신실하게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살아가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